안녕하세요. 4월 24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의 묵상 예정 속에도 주님께 연락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내용이고요. 제목은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들도 많이 고치셨습니다. 이 병자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고 게다가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욱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 두 명의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잘 기록하고 있지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둘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기를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가보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전체가 나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동네에서 쫓겨나고 혼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들을 진단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버린 일들을 담당했지요. 이 나병 환자들은 언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동네에 계실 때 동네로 찾아왔어요. 당연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런 곳에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쫓아내곤 했지요. 이 나병 환자는 그러니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돌 맞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동네로 나왔을까요? 그의 고백대로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동네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더 이상의 신앙 고백이 필요 없었지요. 바로 그의 행동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말을 하지 않으셨지요. 묻지도 않으셨고 그냥 그대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도 하는데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참 고백을 잘 못하잖아요. 결혼할 때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말은 늘 그대 곁에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고백해야만 합니다. 고백해야 부부간의 사이도 더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 아시죠?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든든해집니다. 내가 든든해지는 것이죠. 나병 환자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자는 이 중풍병자 환자가 이어지게 소개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벌어진 한 사건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누가는 이 두 사건을 연달아서 기록하면서 이 두 환자의 치료를 비교하고 있어요. 무엇이 좀 다를까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풍의 원래 별명은 뇌졸중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잖아요. 약하게 오면 입이 좀 돌아가고 좀 세게 오면 한쪽 팔 이쪽을 못 쓰게 되고 심하면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지금 이 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완전히 중증이죠. 자기 힘으로 올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부축을 내도오지 못하는 아주 중증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침대를 들고 나온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어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패입니까?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냐니 밑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먼지를 뒤집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당신 무슨 짓이냐고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그에게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 그 환자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인 것이죠. 더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반면에 중풍병자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침대를 뚫고 들어오며 어떻게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세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간데 무엇인데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종종 몸이 아픈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런 벌을 받나? 또 내 죄 때문에 또 내 자식들이 벌을 받고 있나? 뭐 이런 거죠.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 믿었어요. 병도 아프지만 사실 병만큼 아픈 것은 그런 죄의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책감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 환자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없겠구나. 주님께서는 이 환자의 깊고 깊은 죄책감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죄의식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의식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